할렐루야.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그 신중년 사관학교에서 미국 동부 쪽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저희 학교는 늘 여행을 갈 때마다 그냥 가서 뭐 구경하고 놀고 이렇게 오는 것보다는 가서 어떻게 하면은 좀 보람 있는 그런 여행을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미국 서부로 갔을 때는 페리 빌딩 쪽에 우리가 장명훈, 전명훈, 우리 스티븐슨을 저격했던 우리 민족에 아주 특별한 분들이 계셔서 그리를 찾아가서 저희가 거기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또 감사회를 우리가 가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미국 동부로 갔을 때는 우리나라 한국전 참전용사들이 묻혀 있는 그 묘지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신중년 사관 생도들 한 100여 명이 애국가를 부르고 또 감사 인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온 적이 있습니다. 또 중국에 갔을 때는 우리가 상해 쪽으로 그 다음에 계속 우리가 이어지는 우리가 임시정부 청사를 순회를 하면서 전부 이렇게 가서 인사를 하고 또 전체가 우리 거기에서 우리 귀한 애국가를 부르면서 감사 인사를 하고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신중년 생도들이 벌써 연세가 다들 거의 뭐 70는 넘어가는 그런 어른들이니까 이 어른들이 거기에 오셔서 다들 하시는 말씀들이 그렇습니다. 애국가를 부르면은 거의 3분의 1, 그 다음에 반 정도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울고 계셔요. 그리고는 그 후로 나오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이번 여행은 어떤 것보다도 여기에 하나만 우리가 왔다 간 것만 해도 참 여행이 의미 있고 보람이 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현장 우리가 그냥 생활하면서는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이 나라를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은 6.25와 그 다음에 일제 치하에 우리가 이 억울한 그런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나라 없는 슬픔이 얼마나 큰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세대, 우리 신중년 세대부터 그 후 세대들은 그 현장을 가지 않고는 이거를 깨닫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저 이론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저 우리는 뭐 1950년에 6.25가 났다. 또 뭐 우리 1910년에는 일제치하에 우리가 식민지가 되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사람이 이런 고생을 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제가 그래서 지난 여기 와서 그 광복절 설교를 앞두고 일부러 중국 하얼빈까지 가서 그 하얼빈에서 7.3.1 부대 박물관 전체를 방문하면서 아주 몸에 체험을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현장을 직접 보아야 또 우리가 독립기념관을 몇 번을 가면서 아예 도시락을 사가서 거기에서 하루 종일 일관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다 둘러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와 민족에 대한 이 억울하고 힘든 일들 그 많은 고난과 역경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또 우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제 학교가 생기고 또 여행을 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다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 심지어는 뉴욕에서 워싱턴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시간인데 워싱턴에서 지금 미국의
이 대통령 이 백악관이 있는데 일본에 그때 그 총리가 와서 연설을 한다고. 그럴 때 아마 그때 그게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었는데, 그때 뉴욕에서 한일 식당에서 우리가 그 신문을 보면서 내일 그 데모하러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 골기 대회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내일 새벽 4시 반까지 어디로 나오세요. 그 신문을 보고 제가 이거를 가지고 우리 신종려 사관학교에 와서 전체 그 여행하고 있는 학생들 전체를 모았습니다. 우리 가야 된다. 우리도 한국에서 일부러까지 데모하러 오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도 가서 대한민국이 살아있음을, 이제 우리나라가 이만큼 건재했음을 우리도 힘을 합치자. 그래서 우리도 한 100여 명이 되니까 그 여행사 이야기를 했더니 여행사는 아예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여행사를 불러놓고 여행을 취소를 했습니다. 이제 누구까지는 여기까지만 하자. 그리고 우리는 내일 일부러라도 이 여행을 다 취소하고라도 여기는 가야 된다. 그래서 그때 저녁에 임원들을 모아놓고 가려면은 차를 우리가 다시 세를 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전부 다 따로 십시일반으로 그냥 자기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모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금 돈이 거의 한 7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차를 다시 대절을 하고 이제 우리가 워싱턴까지 그렇게 차를 타고 가는 그 일에, 그게 이제 초저녁에 그 일이 있었는데 여행사에서 이제 비상이 걸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고 본사에 연락을 하고 그래 하더니 밤 12시쯤 돼가 찾아 들어왔어요. 제 방에 와서 목사님 우리가 가겠습니다. 제가 그때는 아주 속으로는 억수로 좋으면서 겉으로는 제 고집이 있잖아요. 안 된다. 우리는 너하고는 안 한다. 당신들도 한국 사람인데 이 일을 다 그만두고라도 가서 같이 동참을 해도 시원찮을 거를 그거를 마다하고 못하도록 하니까 이거는 여행사도 문제고 너희도 문제다. 그래서 당신들하고 안 한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기존에 있던 거를 취소하고 그렇게 가서 거기에서 같이 이 골기 대회를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갔다가 그 공원을 갔다가 이래 오니까 이들 마음이 얼마나 이 국가적으로 바뀌는지 몰라요. 사람들의 의식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이다. 또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나라가 지금은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랑스러운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랑스러운 모습 속에 있는 우리나라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어졌다. 이제 오늘 장로님 기도 속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번 달에는 6.25 참전용사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감사회를 가지는 그런 시간이 6월 24일 날 여기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거의 대부분이 90이 넘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뭐 살아계시는 생존에 계시는 어른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저희는 벌써 제 개인적으로는 30년이 넘었지만은 이 교회만 와서도 벌써 20년 동안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런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것이 그냥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제가 지난번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지역민을 위해서 경로잔치를 하자 이랬더니 교인들이 이제 의견이 갈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우리 동네가 교회가 생긴 일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또 한쪽에서는 하는 말이 아니 동네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 해줬다고 우리가 경로잔치를 합니까? 이렇게 이게 의견이 이게 갈리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 때문에 시험 든 사람들도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일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온 목숨을 내어놓고 희생하신 분들을 섬긴다는 자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그냥 인간적으로 계산하다가 보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참 이런 죄송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교회 목사님들도 교회 안에 어른들이 많이 오는 것을 싫어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냥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목사님은 그날 이후로는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이는 여러 가지를 많이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도소를 찾고 또 힘든 사람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곧 하나님을 돕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을 등한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산하다가 보니까 이 계산이 전혀 맞지 않는 이런 일들로 이래 생각이 되어질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런 것을 많이 봐요. 늘 생각을 해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 최고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복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로 나가서 많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저도 이번 7월 10일부터 22일까지 탄자니아에 거기에 선교 가려고 비행기 표를 예매를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선교비를 전부 다 입금을 다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000만 원 돈이 들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이제 몸이 좀 덜 좋은 바람에 이거 수술하고 이래서 이것 때문에 조금 이게 타이밍이 안 맞아서 제가 이제 가는 거를 취소를 했어요. 할 수 없이 저는 캔슬을 했고 나머지 3분 목사님이 이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3분 목사님이 비상이 걸린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러면은 김 목사님이 안 가버리면은 모든 경비를 돌려줘야 되니까 그만큼의 돈을 자기들이 또 우리 풀아리를 해서 자기들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3사람이 모여서 2번, 3번 이렇게 모였는데 그 중에 이제 그래도 좀 저하고 친한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경비는 어떻게 돌려드리면 되겠습니까? 내가 무슨 경비요? 그래. 아니 탄자니아의 선교 대회에 내놨던 경비를 다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오히려 제 경비를 더 드려도 제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미 준비가 다 되어졌고 그 돈이 없으면은 그 선교대 이번에 저희가 간다고 그쪽 탄자니아의 선교 대회 이번에 최고 많이 모였습니다. 그 선교사들에게 세미나와 위로와 선물과 전체를 주려고 준비한 그 돈을 어떻게 그거를 내가 안 간다고 그걸 취소합니까? 그거는 우리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그거는 내가 가고 하고 내가 안 가면 안 하고 그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그냥 울라 그래. 그냥 이거를 자기들이 어떻게 부담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건 저희는 또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갔다 오고 다음에 언제 또 한 번 더 갑시다. 그때 내가 벌금까지 낼게. 이렇게 했더니 그 목사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거를 봐도 이 사물을 보면서 와, 참 멋있다. 이 꽃을 봐도 와, 멋있다. 그는 그 사람 자체는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거는 또 그렇지 않다고 보는 사람은 그거는 그 사람의 속에는 좋을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도 귀한 사람에게는 그게 귀하게 보이지만은 아무리 귀해도 그게 아무런 값어치가 없고 그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의미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과정들 속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그저 자고 일어나니까 날이 새니까 아침이 되고 또 저녁이 되니까 자고 또 점심때가 되니까 밥 먹고 그냥 오늘 또 내일 또 그저 오는 시간들을 계속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인생이겠어요? 얼마나 재미없는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하루를 새벽에 일어나면은 하나님,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루를 우리가 마감을 하면서도 잠자리에 들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요, 하나님 감사함이 다 가기 전에 잠들어 버려요. 다도 하기 전에 벌써 한번 코가 옵니다. 그런데 또 아침에 또 일어나면은 일어나는 대로 얼마나 감사하고 이 날이 전 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참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갔다가 이 장기로 들어오면서 세상에 장기보다 더 좋은 동네는 이 세상에 없어요. 뭐 이 암에 뭐 하는 사람들은 뭐 할 수 없고 저는 그렇습니다. 세상에 여기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뭐 누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네 고향은 그거 이러더라. 고향 그 가가는 또 고향이 좋다고 그래 이야기를 해야 돼. 근데 세상에 제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미국이 좋다, 뭐 독일이 좋다, 영국이 좋다 그러면 그 바보지. 그래 지금 나는 세상에서 여기가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좋은데 또 왜 좋으냐 그러면은 지인에 갔다가 들어오면은 나갈 때도 막 그냥 막 바람이 불면은 온 산이 그냥 막 벌렁벌렁 그 이파리가 날리는 걸 보면은 저게 내보고 빨리 갔다 오라고 인사하는 것처럼 들려져요. 들어올 때도 들어올 때만 싹 들어오면 지금 한번 보세요. 나가면서 들어오면서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산천초목이. 들어올 때도 바람이 불면은 그 산 전체 나무가 펄펄 그러면은 내보고 어서 오라고 환영식 하는 것 같아. 또 여기까지 다 들어오면 막 바다가 파도가 철렁철렁 그러면은 왔구나 왔구나. 근데 나는 그래 들린다니까요. 그래 못 듣는 사람은 할 수 없고 뭐 저게 봐도 저게 물인가 저게 바다인가 이런 하나하나가 세밀하게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꽃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이야 참 좋다 이쁘다 아마 여러분들이 내가 봤을 때는 이 두 꽃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것 같아. 왜냐하니까 이만큼 이 꽃이 이만큼 오래 산 게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데 갔으면 벌써 한 달 만에 다 죽을 건데 이거는 두 달이 돼도 죽을 생각을 안 해. 그래서 내가 가만 보니까 교인들마다 고맙다 이쁘다 이 꽃을 보는 사람마다 이쁘다 그래. 그러니까 아마 이 꽃이 그거를 듣는 것 같아. 그래가 죽기 싫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생꽃이 두 달씩 세 달씩 이렇게 살아있는 이거는 전 세계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보는 관점 성경에서도 귀하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귀하고 또 속되다고 하는 자에게는 속된 것이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속되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속될 수밖에 없고 귀하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가지고 생활하는 과정이 그렇잖아요. 하나하나 공기가 고맙다. 공기가 있어 좋다. 이거는 숨 잘 쉬는 사람은 못 느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거를 숨 쉬기가 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느낀다. 암을 경험했던 우리 교회 경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배로 또 암을 경험하니까 내보고 하는 말이 이제 좀에 내 마음을 알겠네요 이러더라고요. 아주 웃긴다고. 근데 저도 이제 소문이 나가 이래 보니까 사람들이 양포교회 김진동 목사님 사경을 헤맨다 하더라. 위독하다 하더라. 이래가지고 소문이 참 나 있어서 저는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몰라요. 왜? 이제 다 나쁘면 부활한 줄 알까요? 전부 다가
그래서 지난주에 올라가다가 이쪽에 우리 목사님들을 한 10명 정도 만났습니다. 길가에 우리 휴게소에서 만났는데 만났더니 목사님 와요. 와, 반갑습니다. 이러니까 목사님 이래요. 그럼 자꾸 사람 훑어봐. 그러고 와요 이러니까 괜찮은겨? 뭐가요? 아니 몸이 괜찮냐고. 뭐가요? 그랬더니 거기에 위독하다고 했는 사람이 거기 있었거든. 근데 보기는 저 처음 봤으니까. 그건 괜찮은겨? 뭐 아프다며? 아따 그거 하면 언제 거라고? 아 벌써 다 나았는겨? 이러더라. 벌써 나아버렸다. 벌써 나아버렸다. 이왕에 똑같이 있는 거를 자꾸 어렵게 뭐 이러고 있으면 나을 것도 안 낫겠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내가 이래 한다고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난 사실은 그래 말하고 싶은데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할까 봐. 그래도 이게 암이라 그러니까네. 암이 보통 게 아니에요. 암이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참 마음이 행복하고 편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또 요새는 또 뭐 이래저래 운동도 하고 뭐 이래 해보이 병원에 가이 그럴 일은 없다고 하는 치수가 자꾸 내려가요. 25.6에서 이제는 15.4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자꾸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가 볼란지 몰라. 그러면 이것을 똑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서 뭐 힘도 이래가지고 인상 쓰고 다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또 내 스스로도 이게 힘들어지고,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좀 있으면 우울증 온대 이러더라고. 우울증 아니라 요새는 더 신이 납니다. 우리는 주어지는 것,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차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얼마나 고난이 큽니까? 벽돌을 굽고 집을 구하고 나중에는 이 바로왕이 아예 집도 안 주고 벽돌을 굽어라. 고생을 시키기 위해서. 그만큼 몸구우면은 채찍으로 학대를 하고 그만큼 인간 이하, 짐승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해방시키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들을 구출을 했습니다. 그들을 구출해냈을 때 그들은 그 나오자 말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홍해가 막혀 있었을 때에 그들은 원망합니다. 차라리 우리를 거기에 두면은 먹을 거라도 먹었을 건데 바다에 빠뜨려 죽게 하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그 원망 소리도 뭐 마땅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에게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육지처럼 끌어내 그들을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또 무슨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 그래서 이름이 만나라고.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을 가지고. 이거는 자고 일어나기만 하면은 농사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옷이 떨어지지 않는, 또 낮에는 이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 이 그 사막에서의 그늘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경험 안 해보면 몰라요. 성지 순례를 가서 우리가 가다가 보면은 그저 거기에는 이 땡빛 아래 사람이 퍽퍽 쓰러집니다. 그런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밑에 가면은요, 온갖 사냥하는 사람이 쉬워요. 나무만 보면 그 밑에 가면 다 있어. 온갖 짐승들이 그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막의 나무는요, 잎이 없어요. 전부 가지뿐입니다. 그 비치는 그 그늘 속에도 그 짐승들이 거기에 쉬러 오고, 또 우리도 그 속에 가서 잠시라도 쉬는 이 다 보이는, 태양이 다 보이는 그늘일지라도 그게 얼마나 그게 시원한지 몰라요. 그런데 구름으로 가려 주셨으니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밤에는 추운데 그 추워서 덜덜덜 떠는 것을 보신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거기에다가 세워놓고 모든 백성들이
그것이 길도 될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도 되지만은 그러나 그 불로 그들은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많은 과정들, 이거는 뭐 조금의 이야기지만은 그들 전체가 40년 동안 먹고 마시는 문제나 또 저기 쳐들어오는 그런 과정이나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저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저들을 함부로 두시지 않고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이 홍해 바다를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 3일, 많은 시간이 아니고 하루, 이틀, 3일, 그 3일 후에 그들은 마라의 쓴물, 오늘 본문 말씀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나온 지 3일 만에 그 자기들이 전체가 목이 마르니까 거기에 가서 마라의 쓴 그 우물을 보고 그 물을 마셨더니 그 물이 독이라, 먹은 사람들이 병이 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못 먹어요. 그런데 그들은 돌파구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안 되니까 그 원망이 모세에게로 향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를 합니다. 한 나무를 지시려 그 나무 가지를 끊어서 거기다가 던져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가지를 끊어다가 던졌고 그 물은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많은 과정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이런 기적을 보는데 어떻게 그런 기적을 보고 또 오니까 불평을 하고 또 그런 기적을 보고 또 오니까 불평을 하고, 이거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까지 매일매일 경험하고 먹을 것까지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안타까움들, 오늘 저는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기에서 접목을 시켜보고 싶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면서 늘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무것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요새는 이 은혜 찬양이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찬양이 되어서 이거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모든 것이 다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그게 믿어지면은 오늘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울 때, 행복할 때는 그게 은혜고, 내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괴로움이 당하면은 그게 은혜가 아닙니까? 지금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생각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내게 기쁨이 와도 즐거움이 와도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그것은 내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부족한 종에게도 지금도 저는 찾아온 이 병으로 인해서 저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고, 오히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고 있고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저는 늘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쉽게 나와버리면은 그 쉽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지 않을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저는 계속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은혜지요. 그러면 그것이 고난이 되어도, 그것이 역경이 되어도, 그 많은 것들이 어려움이 되어도 그게 은혜라는 사실이잖아요. 이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을 때 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러 왔어요. 게하시가 나가서 진쳐 있는 아람 왕 군대를 보고는
들어와서 선생님 절단 났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붙잡혔습니다. 왜?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으니까. 엘리사가 기도한 다음에 다시 나가서 한 번만 더 봐라. 게하시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더니 아닙니다. 우리 살았습니다. 왜? 그 아람 군대 뒤에 진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그 뒤에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것을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정, 오늘 또 이 백성들이 이만큼 원망하고 이만큼 고난을 겪고 이만큼 어려워도 그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후에 이 마지막 절에 가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지막 절에 가서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그런 불평 불만, 물 때문에 불평하고 그랬는데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물샘 12개, 그 다음에 거기에 70그루가 되는 종려나무를 거기에다가 준비하는 그 땅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온 것입니다. 만약에 불평 불만이 있어서 중간에 포기를 하고 다른 길로 갔다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오는 것이 불평 불만이 있어서 자기가 갈 길로 그렇게 가버렸더라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고 재산과 최고의 삶의 터전이 우물입니다. 그 우물 하나만 있어도 먹고 사는데 그 우물을 12개, 이 말은 한 지파마다 하나씩 그 우물을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70그루 나는 종려나무 그 가지를 거기다가 두고 그 밑에다가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하나님이 그 터를 준비해 놓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로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만약에 그 백성들이 불만으로 거기에 고집 부리고 자기 혼자 가버렸더라면은 그냥 그걸로 종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그들이 불평을 해도 그들이 불만을 가져도 오늘 말씀 속에서 보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 말, 그래도 불평을 하면서도 따라갔더니 하나님은 거기에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신도시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불평입니까? 오늘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원망할 일입니까? 결코 이것은 그럴 일이 아니라 그 뒤에 이거를 이겨내고 나면은 그 뒤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은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과정 속에서든지 우리가 이거를 그저 불평 불만으로 하면은 금방 떨어져요. 불평 불만은 있던 것도 다 망가뜨리고 또 있던 것들도 다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접붙임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힘들어도 땡기고 또 넘어져도 땡기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그걸 끌고 가시니까, 이 줄을 놓치지 않은 이상 우리는 하나님이 놓을 일은 없으니까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 줄을 던져주면은 그 줄만 붙잡고 있으면은 무조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줄을 놔버리면 끝나는 거지요. 지금 요새 저는 맨발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맨발 운동이 박동창 우리 박사님이 장로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준 최고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맨발로 가서 걷고 나면은
이거를 무슨 이론인데, 첫째는 마사지 이론이 있어서 온 몸을 풀어주고요. 둘째는 접지 이론이라 그런 거예요. 접지.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전기가 적게는 70에서 300, 400, 많게는 700, 800 정도의 와트의 전기가 떠요. 그래서 딱 실험을 하면은, 이 기계를 들고 실험을 하면은 신발을 신고 하면은 300이 뜨는데, 신발을 벗고 맨 땅에 딱 앉아 보내면 0이 돼요. 제로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접지 이론이라는 것은 이게 실험을 해놨습니다. 이 화분에다가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번개 치면은 이 건물이 보호받으라고 십자가 꼭대기에 삐레침을 달아 놓잖아요. 그러면 번개가 싹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 전기줄을 꽂고 땅에다가 꼽아 놓은, 그렇게 해서 1개월, 2개월 화분을 갖다가 저를 해놨는데, 보면은 접지를 안 한 거는 똑같은 조건에서도 말라 있고, 접지를 했는 거는 2배 이상 그게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똑같은 어항을 두고 5마리 금붕어를 두고 한쪽에는 전기줄을 땅에다가 꼽아 놓고 한쪽에다 안 꼽아 놓으니까 처음에는 노는 게 똑같아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3주일이 지나니까요, 그때 가면은 접지를 해 놓은 데는 그 고기가 똥이 엄청나게 많고, 접지를 안 하는 데는 똥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 고기가 허물허물하게 살아간대. 접지를 했는데 금붕어는 팔팔팔팔 뛰어요. 똑같은 양파를 가지고 컵에다가 실험을 했습니다. 여기는 접지를 시켜놓고 여기는 안 시켜놨어요. 1주, 2주까지 가니까 비슷해요. 3주가 되니까 접지 안 했는 거는 양파가 다 말라가 물이 생기고, 접지를 해놓은 데는 아직까지 양파가 그대로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접지라 그래요. 그래서 맨발로 걸으면은 몸에 있는 병, 몸에 있는 잘못된 거 여러 가지들이 전부 다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 환자도 1기, 2기는 축에도 안 들어가요. 4기, 5기. 더 쉬운 예로, 제가 지금 암 치수가 15.4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치료받은 76대 할아버지 한 분은 암 치수가 935입니다. 이게 정상은 참고로 4에서 6이에요. 그런데 935 할아버지는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아들이 사다 준 책을 보고 이 맨발 그 장로님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이 그때부터 나가가지고 이 땅에다가 걷기 시작을 하니까 보름 만에 지팡이를 안 집을 수 있었고, 그 전체 다 나았는데 5개월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 박동창 장로님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라. 왜 은혜를 못 누리느냐 이거지요. 거기에 오는 한 사람이 자기가 병이 났습니다. 그 병이 나니까 너무 좋은데 가만 생각하니 언니가 암 말기 환자야. 지금 일어나지는 못하고 헤매고 있는, 광주에 있는데, 이 동생이 가가지고 접지를 베어가 거기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그 하루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언니를 데리고 가 빨가벗게가 거기 갔다가 계속 눕혀가 잠을 재우는. 근데 이 사람 3개월 만에 완치됐어요. 이거는 뭐 돈 어디 가가 약장사가 아니까네. 이거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예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그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안 그래? 그래서 지금 접지할 자리가, 우리 양포는 바닷가가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 뒤에 잔디밭에도 제가 아침 저녁으로 여기 30분 1시간씩 이렇게 걷고 다녀요. 아무 한 거 없어도 거기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 그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주어지는데,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면은 준비된 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은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또 감사를 잃어버리면 모든 삶에 어두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양포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저 우리 입술에서 그저 일어나도 감사, 자빠져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그저 어떤 가가 무조건 일단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 입에만 줄줄줄 빨려버려요. 그러면은 그 감사가 이 사람에게도 감동, 또 이 사람에게도 감동, 또 결국 하나님은 자기의 저거를 만들어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도 우리 사람의 속성과 같아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잘 삐진다니까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감사하다 고맙다 이러면은 그 사람한테는 뭔가 더 줄 게 없는가 싶어서 자꾸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크든 적든 고맙다 감사하다, 그래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그 감사가 감동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가 점점 더 이래 가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부모님을 공양하는 것이 자녀들의 도리인데 지금은 그거 아닙니다. 이건 자녀들이 우러나서 해야 되는데 이제는 우러나지도 암만 꽈도 우러나지를 않아요. 이게 지금 심각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가 없다는, 고마운 줄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그 엄마 아버지의 마음도 읽어버려요. 마음도 읽어버려요. 그게 효다, 효녀입니다. 오늘 예수를 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인해나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하지만은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거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과정 속에서든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귀한 성도들, 그 감사를 잃어버린 이 세대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가 우러나오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된다면 하나님도 예수님께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 하실 것이고 그 행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은혜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기적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이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우리도 정말 감사뿐이건만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에서 예배드린 모두는 이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각오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모습으로 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